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거듭나셨나요? 당신은 거듭나셨나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달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왕이 되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자기의 딸에 의해서 여호세바라는 이 딸에 의해서 요아스라는 왕자만 살아남게 됐죠. 그리고 7년 동안 숨어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아달랴를 쫓아내고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7살의 나이에 왕이 될 때 여호야다라는 고모부가 도와줘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남북 모든 왕 39명을 통틀어서 5번째로 오랫동안 다스렸던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를요, 두 기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반기, 하나는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기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고 이후의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요아스의 통치 이야기는 역대하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역대하 24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대하 24장도 같이 봐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를 시점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 중에 남유다 왕의 내용은요, 역대기에 나와 있어요. 역대기 하에 주로 이제 나와 있죠. 열왕기 상하는 남북 이스라엘 왕이고 또 역대기에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이유는 남유다만 다윗 왕의 후손들로 다 왕이 됐죠. 그러니까 승리한 왕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선친들이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그 선친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또 특별히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열왕기 상하를 볼 때는 역대기에도 찾아서 같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아스 왕의 통치의 전반기, 후반기 중에서 전반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기에 대한 내용이요, 16절까지 나와 있고 또 17절, 18절이 후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의 내용은 그가 죽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반기의 내용 중에서 일부의 내용을 땄습니다.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되었고 고모부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왕이 된 후에 여호야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여호야다가 다행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에 의해서 정직하게,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의 그 재위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23년 왕이 된 지 23년째라고 했습니다. 총 40년 중에서 2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아스 왕이 자리에 앉아서 어느 날 갑자기 신하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요아스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인도 발견했고 대안도 본인이 숙고하면서 이제 발견해서 오늘 본문에서 대안도 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이제 헌금들을 은으로 가져와요. 세 종류의 은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지금까지는 이 은을 제사장들이 받았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투명성 면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줬는데 어떤 제사장이냐? 아는 제사장들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아는 제사장들에게 주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준 이 헌금이
어떤 때는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제사장님. 그러면서 용돈식으로 또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쓰세요. 줄 수도 있겠죠. 또 어느 거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늘 제사장 용돈으로 주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무 말 않고 줬는데 이게 보니까 성전에 준 거래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이게 돈을 줘요. 대부분 목사님 이거 목회활동비에 쓰세요. 도세비에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뭐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돈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헌금하시는 성도님이 정확하게 명목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본인에게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헌금 목록에 주보에 안 나온 걸 가지고 목사님 비리 행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이제 서로 같은 양쪽 교회 목회자들이 맞바꿔서 간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불문율처럼 성도님들이 돈을 주실 때는 정확하게 용처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무조건 헌금으로 생각하고 드려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는 제사장들에게 통해서 이 백성들이 성전 내에 헌금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헌금을 어쨌든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를 통하고 재정부에서 이제 재정부장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두 사람만 알잖아요. 아니면 뭐 재정부 장로님 따로 있다 그러면 재정부장, 재정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헌금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누가 얼마를 헌금했느니 헌금을 했느니 안 했느니 밖으로 발설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에게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헌금을 했다 안 했다 얼마를 냈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저도 뭐 한두 번 말한 경우가 있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느꼈어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요아스 왕은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헌금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내 형편을 뻔히 알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헌금하는 게 조금이네? 그랬을 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형편은 돈이 많더라도 헌금하는 데는 지금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드리면 좋겠는데 내 형편을 뻔히 아는 제사장이 이렇게 내 진짜 형편에 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흔쾌히 헌금하기가 충분히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되기 전에는 헌금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거죠.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제사장이 내 형편 돈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빚을 졌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안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헌금할 돈은 많이 있는 거 보면 돈이 많구만. 빚 갚지 아니면 다른 데 더 좀 쓰지 우리 모임에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흔쾌하게 헌금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금액도 자신이 생각한 만큼 헌금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요아스 왕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제사장 통해서 헌금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전 수리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헌금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간접적인 즉 제사장 총하지 마라. 두 번째 목적 헌금을 분명히 목적을 표기를 해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안을 듣고 고모 보이면서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고 6절인가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의 명령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좀 응용해서 만듭니다. 예,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헌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있었죠. 그죠? 예. 헌금함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을 만들고 그 뚜껑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딱 들어오면 제일 앞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 바로 옆에. 즉, 성도들이, 백성들이 볼 때 딱 헌금함이 보이도록 위치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오면 넣기 힘드니까 이 문을 지키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고, 그러니까 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헌금을 받아다가 그 자리에서 헌금함에 대신 넣는 거예요. 네, 대신. 그러면 이제 누가 넣은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본인만 알죠. 직접 넣으면 사람들이 다 보면서 누구 넣었네, 안 왔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아서 그 자리에 넣고, 그러면 이제 헌금함이 가득 차게 되면 왕의 서기가 있습니다. 왕의 서기하고 대제사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정부원이 와서 이 헌금을 다 가지고 가서 계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헌금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를 다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총책임자에게 이 모든 걸 줘요. 전부를 다 줘요. 그러면 이 총책임자는 이걸 가지고 성전 수리가 필요하면 성전 수리의 용도로 쓰고,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 다른 뭐 월급을 준다든지 사례비 이런 걸로 이제 쓴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가 실제적으로 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실제 행한 거하고 요아스가 명령한 거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의도한 거는 목적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서 행한 것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정직히 행했다고 말한 것처럼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까 고민해서 한 거니까 아주 잘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있어요. 아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요아스 통치 23년째라고 그랬잖아요. 왜 23년째냐? 그동안 뭐 했냐? 라는 아쉬움은 있죠. 본인의 성품이 한번 말하고 나면 다 맡기는 성품이라서 이것도 뭐 본인의 성품 따라서 맡겼기 때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맡기고 나서도 다 챙기는 스타일인데 이것만 그냥 맡기듯이 했다면 이건 맡긴 게 아니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도 때로는 점검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대우임명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에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교회에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신앙 가질 때까지 계속 도와주고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것도 그 전도에서 온 성도님들이 계속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뭐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야 뭐 정확히 판명이 안 났으니까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기, 후반기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하 12장이 있다고 했는데 후반기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18절은요. 아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요아스가 들은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이 자기 우의 3대 조상인 그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입니다. 이 3대 증조 또 할아버지, 아버지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물들이 있어요. 이것들하고요. 성전에 있는 곳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들을 다 빼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바쳐버렸어요. 좀 전까지는 내용이 성전을 막 수리하는데 그렇게 진심이었고 성전 수리했으면 그곳에 곡간도 수리를 잘해서 곡간에 넣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애쓴 거 그냥 아람 왕에게 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 수리하는데 이렇게 열심히였다면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 그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람 왕이 쳐들어온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있는 거 수리 열심히 해놓고 다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 요아스가 지금까지 성전 수리한 거는 쇼였나? 신앙을 가졌던 것들이 다 쇼였나? 아니면은 진심이었는데 변했나? 이것을 우리가 참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전 수리에 열심히 하다가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전에 있는 곳간의 모든 것들 또 위대의 왕들이 하나님께 성물로 구별해서 드렸던 것까지 다 바치고 왕궁에 있는 금까지 바치는 것을 보면 요아스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느낌 분명히 들죠. 왜냐하면 지금 성전 수리할 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니까 요아스가 변한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추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이라 한번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 하에 자세히 나왔다고 하는데 역대기하 24장에 보면 진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고 그 이후에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24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여기는 요아스 왕에게요,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진노가 임한 것이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역대하 24장 23절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역대하 24장 17, 18절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게 23절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아람 왕이 온 거죠. 그런데 17, 1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셨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요아스는 성전에 있는 곳간하고 또 조상들 왕들이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보니까 1주년 말이라고 됐어요. 역대기 24장 23절 1주년 말. 이거는 여호야다가 죽었던 그 해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즉 여호야다가 죽고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했던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호야다 그 통치 시기 그때 나의 여호야다가 죽을 때 또 요아스 이야기 다 이게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요아스가 왕으로 통치한 지 30년은 넘었을 때예요. 요아스가 통치한 지 30년은 넘었을 때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아니 30년 정도 여호야다하고 같이 있었으면 여호야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앙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아스는 30년 이상이나 여호야다하고 있으면서 신앙을 지켰음에도 여호야다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다하고 있었을 때 보였던 정직히 하나님께 행했던 이 모습은 쇼였을까 진심이었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야다가 없어지자 죽자마자 그의 신앙이 예전에 신앙 없는 모습, 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신앙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여호야다라는 환경, 또 주위에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환경, 그런 환경이 전혀 여호야다하고 30년 동안 있으면서 신앙이 진짜 있었다면 그런 환경이 무색해야 되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30년 지났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이 있다가 없는 사람 모습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이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아스 보니까 더 그렇죠. 30년입니다. 자그마치. 이 정도면요. 당연히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 다니고 뭐 나름대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일에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어떤 계기로 딱 보니까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 변한 게 언제 안 변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우리에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모습으로 보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거듭난 것 같았어요 했는데 결정적인 여호야다가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면 또 직장이나 또 직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기가 갑자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여호야다가 없어지듯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매출과 같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더니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받은 입장에서 볼 때 복된 일인가, 거듭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듭났다. 지금 거듭난 거, 거듭나지 않은 거 별로 중요하게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됐지. 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냐?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 전혀 상관없이 뭘 그렇게 확인하냐?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됐지. 헌금하면 됐지. 전도하고 기도하면 됐지. 그것도 잘 안 치만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떠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거듭났다는 거. 그냥 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세상을 떠나보면 아는 거죠. 아직 전혀 그 천국에 대한 거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겠니, 비슷하게 유사신앙으로 갖고 살아도 괜찮거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지금 시점이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빛과 어둠이 딱 드러나는 때가 되면 통곡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계신 거 보면 분명히 교회, 또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들을 보면서 아, 거듭난 분이 맞군요 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어져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질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호야다 같은 게 없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 그런 거 없어져도 상관없이 진짜 거듭난 신앙인이 맞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없어지면 우리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될까요? 생명이 없어지면. 그게 자연 노화로 인해서 없어지든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없어지든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그 날이 될 때가 되면 진짜로 여호야다가 없어져도 신앙을 지키는지 아니면 없어졌더니 또 신앙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불신자의 모습을 보이든지 하는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 때가 이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께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있고 지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약간 애매하다. 진짜 유사신앙인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때는 환경과 상관없이 신앙을 지켰지만 요 모습에 대해서 이거 없으면 나는 신앙 없는 사람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어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 정말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경각심을 갖고요. 경각심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거듭난 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내가 하기 싫은 것조차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도 성령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어느 때든지 못 살았다면 회개한다 할지라도 살게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